백적들에게 둘러싸이게 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또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또 이 시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와주신 성도 여러분들 감사하고 이 시간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잘 다스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던 그러한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 힘없는 자들이 억울함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참으로 고민하였기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원했습니다. 듣는 마음, 곧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다스리겠노라고 겸손하게 구하였던 그러한 왕이라는 의미죠.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금 또 확인해 주시면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나심과 계시 속에서 약속을 얻었음에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통혼하는 죄를 지었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 그리고 또한 유례가 없는 부요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정말 이 솔로몬이 지혜 있는 자가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들을 순방하고 다니면서 외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마치 여행처럼 생각하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들, 군사적인 것들, 그리고 또한 좋지 않은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함께하는 보좌관들이 여러 문제의 전문가들과 그런 회의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답안을 가지고 각국의 정상들과 대표들과 만나서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승리를 해야만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피곤한 일정이 아닐 수 없겠죠. 일본 총리가 웃으면서 함께 음악을 치는 장면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드럼 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웃음은 정말 재밌고 즐거워서 웃는 것일까? 아니면 울 수 없으니까 웃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또 중국의 시진핑 그 주석을 만나면서 아펙 정상회담에 와서 선물 받았던 핸드폰을 또 챙겨가지고 중국에 갔어요. 같이 셀카를 찍자고 제안하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들고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어떤 그런 정책들, 어떤 방안들, 외교의 그 방안들을 타협안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한 수, 두 수, 세 수 앞서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 나갔는가, 얼마나 고충이 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솔로몬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저 단순히 이방의 여인이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불러들여서 통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 국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국의 공주를 맞아들여서 혼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서로의 나라들에 도움을 주고 윈윈하기 위한 그러한 정년에 따른 결정이 그런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이방의 공주들이 태어난 그 땅에서 평생을 살아오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살게 되면 그들이 평생 섬겨오던 우상 그런 신들이 있을 터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바뀐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야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어야 그렇게 행복하다는 소식이 저쪽 나라의 아버지 왕에게 들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죠. 그러한 고민 끝에 공주들을 위해서 신전도 마련해주고 또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단도 세워주고 하였던 것이겠죠. 솔로몬이 한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믿겠노라 라고 결정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방과 다툼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솔로몬과 신하들은 이를 지혜로운 외교의 전략으로 생각하고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절대로 이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라고 굳건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한 일들이겠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비록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특별히 택하여 세워주신 그 솔로몬 자신이 그러한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하고 타협하면서 점점 교만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고 악한 것임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죄로 물들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길로 행하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백하시죠? 그 믿음은 우리로 어떤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명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에 토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아들이 자꾸 귀가가 늦어집니다. 요즘에 늦게 귀가하는데 전화는 줍니다. 여자친구를 만난다, 친구들을 만난다. 항상 논다는 게 주된 이유들이지만 그렇게 논다고 하고 친구를 만난다고 하고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하면서 나가 있을 때 나갔다 온다고 할 때 제 진심이지만 진지하지 않게 농담인 것처럼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지나친 일탈은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단다. 하나님이 주신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해주죠. 그러면 제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폰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은 참으로 자주 봅니다. 방학이 되니까 도대체 밤에 몇 시에 잤는지 친구들과 폰으로 노닥거리는 듯한 소리가 새벽에도 방에서 새어나오는데요. 그러고 나서 정오가 되어서야 난 12시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나서 방에서 나옵니다. 배고프다고. 그리고는 한숨 쉬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공부해야 하는데 이러면서 허탈해하는 것이죠. 아들 자신도 그렇게 보내고 있는 시간이 참으로 공허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지내고 싶고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고 또 같이 깊이 기도하고 예배도 그리고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들에게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앞에 즐거운 것이 있고 쉬운 것이 있고 자극적인 것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시간이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 아들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리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몇 번씩 떠올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 말씀이 저한테 떠오르는 것이겠죠. 제 습관과 편애를 위한 삶이 늘 먼저가 됨을 깨달을 때마다 스스로 참을 안타깝게 여기며 제가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더 많이 성경을 읽고서 공부해야 할 텐데 시간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건강을 위해서도 이제 배가 좀 그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운동도 좀 꾸준히 해야 할 텐데 그렇지만 작심삼일이고 또 금방 지쳐서는 내 몸이 편한 대로 있고 싶습니다. 그냥 앉고 싶고 앉아있다 보면 또 눕고 싶죠. 누워있다 보면 또 TV도 켜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좋을 대로 말씀을 타협하고 살아가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후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생들에게, 그러나 이들 중에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후회하기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에 우리를 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배제한 선택,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을 넘지 않도록 성도라면 깨어서 중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도 나름의 판단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들어서게 한 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4절 이후의 말씀에서 솔로몬의 대적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에게 타격을 줍니다. 먼저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에돔 왕의 자손이었다라고 하고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거진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운 좋게 내국으로 피신을 떠나서 살아남게 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그 애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살면서 또 바로의 총애도 얻었고 애굽 왕비의 동생과 결혼해서 과거의 그 아픔을 딛고 이제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닷의 귀에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지면 에돔이 거의 망했는데 지금 그냥 공주와 결혼을 해서 그렇게 잘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하닷이 그 소식을 듣고서 바로에게 이제 애굽을 떠나겠다라고 합니다. 에돔으로 돌아가기를 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간 하닷은 솔로몬에게 일평생 어려움을 주었노라고 25절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하닷 외에도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라는 자도 다메섹에서 세력을 키워서 솔로몬을 대적했노라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 인물이죠. 여로보암이라는 자도 그가 원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 솔로몬이 임명한 그 지휘관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였음에도 결국 솔로몬의 대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일어나서 대적이 될 것이다. 솔로몬의 대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닷이나 르손과 같은 이는 솔로몬은 알지도 못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큰 나라 애굽에서 유력한 자가 되어 왕비의 동생과 결혼해서 바로의 처남이 되는 안정적인 삶을 굳이 포기하고 굳이 솔로몬과 대적이 되겠노라고 나선 그 하닷,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격동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그 대적의 괴롭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신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외의 사건이 벌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예상 못한 인물이 내 삶에 나타나서 갑자기 나를 어렵게 하거나 도무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들이 치닫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일들을 당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를 어렵게 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에 수고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들을 찾느라 여기저기 누군가에게 또 소문내고 물어보고 하진 않으셨습니까?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도움을 줄 어떤 일을 찾다가 어쩌면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당하여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가운데 멀리서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집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렇게 다윗에게 외치면서 돌까지 집어서 던져댑니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다. 라고 이렇게 저주하신 것이죠.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도리어 이 소리에 분노하여서 시므이를 달려가서 쳐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명령해달라고 다윗에게 청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처럼 그 마음이 격동되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막는단 말이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대적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 그 고단한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방식, 그 방법에 붙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러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러한 어려움을 이때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보다 내가 높아지고 대접받는 자리를 찾아다니지는 않았는지, 복음을 전하는 기쁨보다 나와 내 집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지는 그 기쁨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집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않았던 나를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어찌하였습니까? 솔로몬은 이때에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했고 여로보암을 주목했습니다. 그러하니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세계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를 맞이해서 결혼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애굽의 공주를 맞이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애굽 왕과는 솔로몬에게 협조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대적자로 여기고 있는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쳤는데 애굽 왕 시삭은 그 여로보암을 받아주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다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괜찮습니까? 불편한 말씀이 아닐까요? 솔로몬의 대적자를 그 여로보암을 잡아서 내치고 솔로몬에게 붙잡아서 보내주어야 되는 것이 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그냥 두었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굽 왕 시삭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본장 1절에서 보면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여러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 말씀에 그 이유가 보여지는 듯합니다.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압과 암몬과 에돔, 시돈, 헷 족속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가며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나라가 좀 더 부강해지고 평화로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 왔겠죠. 그런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걸 보니까 그냥 여러 열방들 중에 애굽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진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동고동락으로서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견제 대상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하고 가장 절친이었던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더 잘 지내고 가깝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나를 제외하고 다른 친구와 영화를 보고 카페를 다니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드나요? 나도 저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가 있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 친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절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린 아이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전에 에돔인
하마시 일어나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어쩌면 순순히 놔주었고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솔로몬의 대적자로 들어왔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거나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방책으로 삼겠다, 그런 대안으로 삼겠다라고 애굽은 그러한 외교의 전략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한다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그 평화가 오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느 시사 프로그램을 봤더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이제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정세, 여러분들 많이 알겠지만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고, 근데 그 전쟁들이 예전에는 각국의 이해관계만 얽혀있는 작은 나라들의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이게 막 미국에서 들썩들썩하고 중국에서 들썩들썩하는 큰 나라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게 3차 대전의 신호가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시선으로 이 정세들, 전 세계의 정세를 판단하고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 모두 다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 모든 기구들이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사 다큐였습니다.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하고 협력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약속하지만 돌아서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셈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헌신했다고 한 일이 어느 순간 공로가 되어버리고, 공로가 되면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한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해지고 어느덧 서먹해지고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져서 원하지 않는 관계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고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 하늘에 오르실 것도 제자들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받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 따르리라고, 죽기까지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결심을 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다음 걸음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어떻습니까? 이를 막아섭니다.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과 그 걸음이 나의 뜻이 맞지 않으면 막고 싶은 것이 베드로에게서 보여지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언제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따르게 되었습니까? 보혜의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입니다. 오순절 기도의 자리에서 임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행하신 모든 일을 깨닫고 그리고 헤아려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나의 생각과 주장에 붙들려 있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음으로 살면서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죄를 그저 솔로몬이 어리석어서 지은 죄로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서 말씀을 배제하고 나의 편의와 유익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다시 솔로몬과 같은 그 죄를 반복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당장은 이롭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분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어 말씀하시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갑작스레 펼쳐진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사건들, 사람들,
그저 그 일과 사람을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고 그것에 대처하려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깨닫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겠지요. 하맛, 르손, 여로보암과 같은 대적자가 나타났을 때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했지만 그는 그저 대적자들을 쫓아내는데 급급하였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돌이키고 기도하며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주를 믿으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왜 이렇게 저를 대적하는 이들이 많은지요? 왜 나를 괴롭히는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나 많은지요? 그렇게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며 아버지가 되신 회초리라고 여기어 순종함으로 맞으며 다시금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이키기를 힘쓰겠노라. 함께 결단함으로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